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유니스가 제 미국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스 선교사인데요. 한국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파송받은 지 28년째 됩니다. 제 젊음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즐기다가 왔습니다. 저기 부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은 아주 반응을 막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그냥 점잖게.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근데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반응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반응이 있어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고, 반응이 없어도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선교 박람회, 제가 주제를 본문 말씀을 기승전, 결 나와야 되는데 결이 복음 전파, 무조건 복음 전파.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했느냐 잘 안 했느냐를 어떻게 가릴 수 있냐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막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강사를 잘 초대한 거고요. 집에 갔는데 그냥 설교 듣기 전이나 후나 별로 차이가 없으면 설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산 동부교회 설교하러 간다니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1000명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뭘 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패시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만약에 내가 부도가 나기 직전, 부도 그러면 어떤 것이 나에게 선이냐면 부도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파요. 그러면 선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병이 나아야 돼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관계가 개선되면, 화목해지면 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그러면 내가 취준생인데 맨날 합격 못하고 떨어지다가 어느 날 붙었어요. 선을 이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라는 자체를 이 번영, prosperity 아니면은 뭐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제 막 허우적허우적 막 죽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야, 내가 너 장가가게 해줄게.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너 집 사줄게. 집이 지금 필요하지 않죠.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뭐 딴 거 차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밧줄입니다. 목숨 건져줄 수 있는 누가 뛰어내려서 나를 업고, 아니면 나를 내가 등에다가 뭐 해가지고 같은 헤엄쳐서 나오는 거, 목숨을 구해주는 것처럼 큰 선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주 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 협력을 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인 거죠.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나한테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관건이 되겠죠. 내가 지나가다가도 왜 누가 죽어가고 있지만 죽던지 말던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가서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911 뭐 부른다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보았다, 들었다, 이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다면 결국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전도 집회 설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해 지나간 1년 동안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명은 전도했다. 손. 감사합니다. 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명 했다. 3명. 손. 오케이. 10명. 이제 거의 자꾸 줄어들고 있어, 그죠?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으면 많이 들걸요. 해볼까요,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분 손. 좋아요. 자, 그러면 3년 아래, 내가 교회 다닌 지 3년 아래다. 손.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손. 없죠. 즉슨 3년 이하 전도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딴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온 지 뭐 3년 됐다. 누구냐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거예요. 교인이 교회를 바꾼 거죠. 전도받은 것은 아니고 교회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 그러면 10년 다녔으면 520번입니다. 그죠? 520번 가운데서 전도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중요하다, 그 설교 몇 번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도한 적 없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제가 남공화국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 박람회, 내가 아래가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라 그래서 박람회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남공화국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아프리카니까 케냐는 없었지만 보니까 남공화국, 제가 거기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거기 대통령이 맨델라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분이 감옥소에 오래 있으셨는데 제가 그 남공화국 가니까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셨던 감옥에 들어가면서. 근데 누가 그걸 구경시켜 줬냐면 그분하고 같이 셀메이트, 그러니까 감옥의 메이트, 룸메이트. 그러니까 나와서 맨델라는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은 이 감옥소 톨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톨 가이드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 거 아니? 맨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델라가 있다가 간 자리, 그러면 맨델라가 떠나고 없어도 그 다음 사람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맨델라 왔다 갔지 이런데요. 사람은 없는데 맨델라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임재함이겠죠. 임재함, 프레젠스. 이 사람이 왔다가 갔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사람이 있다가 가고 난 자리, 그러니까 권사님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웃음이 많고 이런 분들은 있다가 거기를 떠나도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 김 권사님 있다가 갔죠. 어떻게 알아? 안 봤는데. 아유, 그 권사님만 있으면 화목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기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김 권사님 왔다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됩니다. 누가 왔다 갔었어요? 그러면 어느 집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 집사만 왔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싸워. 그냥 이간질에다가 그냥 남 이야기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분명히 그 집사님 왔다 갔어. 그 사람 벌써 가고 없는데. 여러분 도전되죠. 여러분의 임재함은 어떠하실는지, 내가 왔다 간 자리.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맨델라가 있다가 간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오면은 맨델라 왔다 갔지 그런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전받은 거예요. 야, 나의 임재함은 무엇일까? 난 선교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갔어요. 내가 설교도 안 했어.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 인사했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여기에 이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부는 거야. 막 전도의 바람이 불고 내가 왔다 간 거예요. 이몸이 선교사 왔다 간 거야. 그 교회는. 나 이런 선교사 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와, 임선교사 왔다 가더니 우리 교회에 막 선교 막 바람이 불었어. 이게 선교라는 것이요,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면 선교라 그러는 거고, 아주 간단해요. 선교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족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선교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 하면은 전도라 그러는 거죠. 전도. 그러면 전도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졌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걸 사실 저희 요즘은요 네이버 뭐 구글 잘 돼 있어서 혹시 제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치는 거예요. 임자, 은자, 미자, 임은미 선교사 치면 많이 나와요. 내가 결혼한 뭐 남편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동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이거 설교 끝나면 분명히 이게 유튜브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도 송출되고 있고, 설교 딱 끝나면 보통 조회수는 2,000명, 3,000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한 150명 가량 뭐 설교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2,000명 가량에서 시청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내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강사 맨날 쟤는 설교 뭐 비슷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시는 그 분들은 나는 왜 보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 내 설교 한두 번 듣는 거 아닐 텐데 또 보고,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처럼 뵙는 분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마음 속에 오늘 정말로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그 전도가 일단은 쉽다는 마음이 들어갈 겁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구나, 쉬운 거고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그 생각이 꼭 들어가기를 제가 바라면서 또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제 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데 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걸려서 나았습니다. 1월 1일에 걸렸어요. 1월 1일에 걸려서.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자요, 제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자유하게 요즘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미 걸렸으니까. 걸린 사람은 이 코로나 걸릴 때 이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럼 항체가 100%입니다. 근데 백신이 1차, 2차 맞고 코로나 걸리면 항체가 1000%입니다. 저는 1000%입니다. 백신을 다 맞았는데 코로나를 걸렸으니 고생 정말 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정말 고생하고, 하지만 그거 고생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한국 가면 어느 곳에 집회를 가더라도 걱정이 없게끔. 근데 이게 이미 걸린 사람들은요 방패 면역이 됩니다. 제 옆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도 공부했는데
코로나 빨리 낫기 그런 이제 유튜브 다 들어가서 닥터 유와 함께 그런 닥터들이 하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마스크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방패 면역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한 대로 모든 일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게 선이 될 줄 알았겠어요? 내가 왜 걸려? 내가 왜 도대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받고 중보기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보호받아야지 왜 걸리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전도서에.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자나 제사를 안 지내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또 그 말씀이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나는 선교사라도 걸릴 수 있는 거야. 기도 많이 해도 걸릴 수 있는 거야.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모든 일이 협력해서 복음의 통로 선, 저에게는 이것이 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때도 겁이 없었고, 한국 와서 집회 오라 그래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걸렸다니까. 이미 그리고 나았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지금 이그젬플만 드려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이것이 복음의 통로에 도움이 되면은 이것을 선이라고 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사업이 좀 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없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혼까지도, 이혼한 사람, 병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믿음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난 말 못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뭘 잘못했길래 너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말할까봐 안 돼,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병원 안 가죠. 만약에 암이 걸렸다, 가는 곳은 암병동입니다. 내가 암이 안 걸린 건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내 옆에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똑같이 암 걸린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누워서 얘기하다가 이거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자기 교회 안 다녀?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암만 내가 아파도. 그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러네요. 나중에 병원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교회 갈 수 있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이혼 나쁘죠. 하면 안 되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과부가 과부 사정, 호라비 사정만 안다고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얘기하게 돼서 당신 남편은, 내 남편은 정말 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가갖고 동병상련이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남편이야. 자기는 어떡하려고 그래? 남편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된다고. 우리는 다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그 이혼한 그 여자분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혼은 복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이거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지금 모든 당한 모든 상황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느 한 영혼을 구했어,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전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8시 28분이네요.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그죠?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8장 28절인데 오늘 성령님이 크게 임하려는 거,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뭐든지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6시 33분 딱 일어나면 6시 33분?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성경 말씀 막 떠올라. 그냥 마태복음 33장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를 참 싫어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거절감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데 왜 안 믿냐고.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거절감이 싫으니까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안 믿냐. 네 팔자다. 뭐 어떡하겠냐. 나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니까 뭐 할 수 없지. 네가 택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저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남편도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남편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어요.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패션 모델. 키가 191. 감동 없을 줄 알았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191. 좋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재미교포니까 제가 81년도에 제가 갔어요. 40년 넘었죠 벌써. 그때는 지금은 좀 틀리지만 그때는요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이 이민을 가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가신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이제 아들 둘, 제가 맏딸인데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왜 국제시장 영화 아세요? 국제시장.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뭘 알았냐면 몰랐던 걸 알았어요. 광부, 그러니까는 서독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가시는 분들, 한국에 돈을 너무 못 버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이래서 가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 서독 가셨다 그래서 독일 엄청나게 아버지가 막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열악한 가운데 돈 벌러 가신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좀 3살인가 됐을 때 또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 가셨어요. 난 그때도 외국 가시면 무조건 아버지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신 분이 알았더니 나중에 크고 보니까 거기도 열악한 곳에 돈 벌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 남자가 둘이고 제가 이제 맏딸인데 이 3남매를 공부시키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한국에서. 그래서 가족 이민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고모가 계셔가지고 초청받아서 가셨죠. 가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 가게 되면 뭐가 마음속에 아주 그냥 아주 한이 맺히듯이 있냐면 나는 못해도 나는 못나도 나는 뭐 그냥 허들의 일을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들이 의사 되는 거, 그죠? 변호사 되는 거, 뭐 교수 되는 거, 남들이 딱 볼 때 있어 보이는 직장 이런 거. 그러면은 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당신 내들은 참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둘을 변호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어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는 집에서 내어놓은 자식이었어요. 도대체 신학 가서 뭐 할 거냐. 그때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둘 다 효자예요. 둘 다, 큰아들도 막내도. 그래서 막내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나이도 아주 어릴 때 변호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엄마의 자랑이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우리 애를 봐라, 이렇게 변호사가 됐다. 또 변호사도 애가 또 젊은 나이인데 잘 나가는 변호사가야말로. 그다음에 결혼도 정말로 예쁜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예쁜, 그 동생 말에 의하면 트로피 보여주기 위한 아내라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의 딸에다가 정말 예쁜 애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제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간절함.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전도 잘 안 했는데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되었는데도 남들은 야, 영혼에 대한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가 보다. 저 그게 아니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자가 목사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자가 목사 되려면 나이가 40이 넘어야 되고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가 몇 명 돼야 되고 갈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선교사가 되면 특혜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안수하고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사심을 좀 가지고 선교사 간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 1년 만에 나이 30살에 내가 되고 싶은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 이 마음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참 사람을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순수한 것도 없고 막 열정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지금은 훌륭한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초청받은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막 남동생 얘기를 하자면, 얘가 무슨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정수사라는 게, 함정수사. 그러니까 걔는 그때 젊은 나이에 벌써 변호사에다가 손님, 이 클라이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좋은 차 벌써 샀고 좋은 집 뭐 일단 다 가졌어요. 젊은 어린 녀석이. 그랬는데 함정수사에 걸려가지고 무슨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걔가 잘못해가지고 It's up to you, 네 마음이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얘가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이 누나인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동생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해주세요. 막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제가 그때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했던 것 같아요. 동생 하나 때문에. 저도 제가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2년 반 징역이 최고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라도 좀 깎아달라고 세상에 2년 반 딱 나왔어요. 맥시멈 나온 거, 맥시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걔가 또 감옥서도 그나마 그러면 감옥서나 좀 좋은 데 가게 달라고, 감옥도 제일 나쁜 곳에 가. 기도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 주셔도 이렇게 안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그 애를 만나러 제가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동생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 동생이 감옥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니 그래요. 싫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남동생은 감옥에 가더라도 2년 반이야. 2년 반 징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이야.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서 그들은 나올 수도 없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고, 형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동생 감옥 가는 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한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는 거는 아무런 감정 없니? 제가 그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나는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서 형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없었을까. 그래서 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랬죠. 야, 너가 감옥에 가는 건 누나 때문이다. 누나가 선교사인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니 너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마음에 회개도 하고, 이렇게 내 동생 징역 형벌 받는 거 이렇게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니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나한테 레슨을 주기 위해서 너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다 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나한테 하는 말, 저한테 하는 말. 누나, 나는 말이야 이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추구했어.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예쁜 아내,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내가 추구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 와우, 내가 이것도 가지고 내가 다 가졌구나 정말로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 내가 깜빵에 갔다가 나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희가 우상이었습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허드렛 일 했지만 내 아들 딸들은 이런 애들이 됐어. 저희 남동생, 이 동생 말고도 또 변호사가 있습니다. 큰 동생. 걔는 이 막내 동생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게 마음속에 정말 못을 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얘도 효자니까 자기가 그러면 대신 남동생 막내 대신에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은요 변호사가 둘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아버지 같은 친아버지, 저 친정아버지는 자랑이었습니다. 삼박사의 아빠. 삼박사. 다 변호사들 다 박사들이거든요. 저도 박사학위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 그러니까는 저도 교수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 집에는 다 자랑거리 막 그런 거였는데
우상이죠.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 자식이 우상이었다.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도 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막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고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그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요즘은 뭐 하냐, 감옥소에 가서 전도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누나, 내가 교도소에 있어 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어. 그래서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할 거야. 걔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맨입니다. 돈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도 하는 말이, 누나, 내가 돈을 뭐하러 벌겠어? 선교사들 도와주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걔가 요즘은 정말로 저한테도 매주인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매주 저한테 100불씩 용돈 보내줘요. 누나 용돈 써. 고맙다 야. 근데 걔가 깜빵에 안 갔으면 나한테 용돈 안 보낼걸요. 깜빵 가가지고 뭔가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 애 덕분에 저는 어떻게 변했느냐, 저는 이전에는 택시 기사님들 전도 안 했어요. 택시 기사는 뭐 전도를 해요. 요즘은, 그때 이제 마침 동생 그 일을 했을 때는 얘기하다가 제 동생이요 이러면, 아니 내 동생 깜빵 갔다는데 누가 내 말을 안 듣겠냐고. 누가 나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가 동생이 깜빵 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다가 탁 펀치라인이 뭐냐면,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만 추구했지 하늘나라에 쌓일 것은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가 숙연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내릴 때 저는 그 잔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얼마를 안 받느냐, 저는 보통 5만 원을 드립니다. 12,000원 나오고 그러면 3만 얼마가 다 잔돈이잖아요. 드리면서 제가 이거 드리는데요, 교회 가셔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사님 이름이 누구누구시죠? 거기 앞에 붙어 있거든요. 기사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놀라요. 어떻게 내 이름 아냐고. 앞에 붙어 있네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느 기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당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만남 가운데 가장 고마운 만남이 나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 우리 천당에서 만나면 기사님,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도 전도를 좀 많이 하니까 전도는 뭐 만나는 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5만 원 드릴 때, 교회 가시면 헌금을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안 가신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청이 들립니다. 5만 원하고 교회 헌금, 이건 헌금이거든요. 교회를 안 가시면 환청이 들린다니까, 교회 헌금. 그래서 꼭 교회 가시게 될 겁니다. 알았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요, 내가 갑이 돼야 돼. 갑. 을이 되면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돈을 줄 때, 누굴 도움을 줄 때, 그럴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선교는 사실 여러분하고 거리가 멉니다. 특히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처럼 선교를 하러 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한국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선교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는 내가 끝에 가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인데요, 이거 다 코로나 때 한 일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못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기라는 뜻이 crisis, 합성어입니다. danger plus opportunity, 위험 더하기 기회. 이것이 위기의 정의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opportunity,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기회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확실한 초점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진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교수가 된 것도, 내가 의사가 된 것도, 내가 가정주부가, 전업주부하는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교 그 사역은 조금 내가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이것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맞죠? 그래서 마스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나가면 건빵 주면, 여러분 건빵 요즘 안 받아요. 물티슈도 안 받아요 요즘은. 그죠? 마스크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에 오면 다 받거든요. 전 이거 한국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저기 상가거든요. 쇼핑 센터 같은데, 남대문 시장 같은데 가면은 이거 사고 난 다음에 잔돈 안 받습니다. 잔돈 2,000원, 3,000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아우 괜찮아, 커피 드세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딱 꺼내요. 이거 딱 주면서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이것을 사용리를 완전히 엑기스 아주 단축시켜서 이것만 읽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가방에 갖고 다니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오늘 마산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 잠을 자요. 여기서 잠을 자고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퇴실할 때 호텔 5만 원이나 돈을 거하게 냅둡니다. 팁.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마산 동부교회니까 이따가 갈 때 주보를 갖고 가죠. 주보 갖고 가서 이 돈하고 마스크하고 같이 냅두면은, 그런 다음에 한마디라도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이 마산 동부교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냅두고.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결신문입니다. 결신. 우리 교회에서 왜 붕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키거든요. 결신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 이거 보면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한 거예요. 영접. 신기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갖고만 다니면 되고, 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주면서 그냥 주면 잘 용돈도 주면서 뭐 하면서 하면은 이거 읽는 거 뭐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읽으면서 저절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유 뭐 그런다고 예수님 뭐 들어가시겠어? 그다음에 전도가 되겠어? No. 제가 이 간증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한국에 오면 살던 그 서울역 쪽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슈퍼마켓 할아버지가 한 80 되셨는데 거의 80년 동안 불교 신자예요. 그다음에 슈퍼마켓 그 가게 안에 부적. 내가 들어갔더니 나를 그냥 막 째려보듯이 째려. 영적 전쟁, 기싸움. 내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나를 너무너무 못마땅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분들은 관계 전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명절 때 뭐 사다 드리고, 아버님 이러면서 오늘 어떠세요? 그다음 옷 사드리고, 뭐 하여튼 집에 뭐 선물 들어오면 갖다 드리고, 막 선물 공세.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됐는데 이거 갖고 가서 아버님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고, 따라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다 끝날 때 끝에 가서 아멘만 하셔. 아멘. 알았죠? 아멘. 응? 그러니까 알았다. 가만히. 그동안 있는 그 정이 있으니까는 거절 안 하세요. 다 끝나는데 아버님 아멘. 그러면 아멘. 어머님도 빨리 아멘. 80년 동안 불교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국에 온지 모르고 제가 케냐에 있는 줄 알고 이제 문자도 마침 많이 틀리세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이 목사님 명절인데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소.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어머나 세상에 아버님. 근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또 어느 딴 분은 이 사람은 조폭. 나는 이분이 조폭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이제 경상도 분이세요. 목사님이 마 우리 남편 막 전도 좀 해줘 있어 막 그래요. 하나가 나 우리 집에서 거기 가는 1시간 떨어 1시간. 그래서 내가 어머님 말도 좀 해야 돼서 48분이네 안 되겠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머님도 내가 전도했는데 어머님은 그분도 이제 80평생 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그 불교.
근데 그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며느리가 나를 불러서 목사님이 막 우리 어머니 막 죽게 생겼습니다. 막 와서 기도 좀 해주죠. 막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가서 어머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으시라고.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어머님 나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천당을 가시든지 지옥 가시든지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말 하는 자체를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내가 어머님 빨리 따라하세요.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안 믿어도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했던 말은 뭐냐면 안 믿어도 됩니다. 따라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이 며느리 이름이 진경이 엄마인데 목사님이 막 기적이 생겼습니다. 막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병이 나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 재개하고 부처한테 이렇게 하던 이게 있으니까 그 가다가 그대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놀랍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분들이 한국 식당을 하셨는데 이게 망했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조폭 출신인 거예요. 그럼 내가 몰랐죠. 내가 보고 빨리 와셔서 전도 좀 하라 그래서 내가 또 갔어요. 진경이 아빠, 자 내 기도를 따라 하시구랴.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안 하는 거죠. 따라해 진경이 아빠. 그리고 안 믿어도 돼. 그냥 해 빨리. 그러니까는 예수님, 예수님 다 기도했어요. 결심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가셨어요. 한국에 간다고 한 달 뒤에 오셨어요. 이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거기서 이제 큐티방 하기 때문에 가서 사람 다 앉아 있는데 딱 한 사람 남자가 앉아 계신 거죠. 진경이 아빠가. 그래서 내가 자 우리 다 기도 제목 나누는데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있어? 하시는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경이 아빠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이게 웬일? 그게요. 나 기도 시키셨는데 내가 한국 갔는데요. 그렇게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만 읽다가 왔어. 한 달 내내. 그런 다음에 와서 다 짐 정리하고 이 부산 여기 부산에 고신대학 있는 고신 그죠? 신학대학 거기 입학하셨어.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셨어. 선교학. 그리고 지금 마사이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 와 너무 놀랍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고 제자 훈련 다 시키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 자체. 제가 이걸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안 그래요?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는 곳은 100% 다 영접입니다. 모든 분들 왜냐하면 따라하라 그러니까 다 따라하다 보면 다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 안 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전도는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른 거 아니냐고. 성경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전도해가지고 뭐 구원 자체를 너무 값싸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마스크 한 장 주는 게 혹시 압니까? 벌써 앉아갖고 읽는다니까 정말로. 특히 엘리베이터 주면은 이렇게 서로 눈 피하기가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읽어요. 그냥 눈 피하기 뭐 하니까 거시기 하니까 저는 읽는다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거 해서 정말 간증 정말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를 마스크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까지 한국에서요. 한국하고 지금 거의 60만 명은 넘었어요. 적어도 몇 명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만? 한 4년 동안 했으니까 이거 매년마다 돈도 엄청 나갑니다. 근데 이걸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헌금하시는 분 따로 있고 후원하는 우리가 또 후원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요즘 10,000장씩 20,000장씩 신청하세요. 돈 내고 하시는 헌금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냥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드리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화. 제가 좀 이따가 이 동영상 하나 올릴 건데요. 아프리카에 요즘 무슨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식량이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으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식이 뭐냐면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 이걸 두 포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30명, 40명. 근데 갈수록 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2만 명씩 줍니다. 2만 명. 엄청나죠.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가는 길에 먹을 것, 아침을 다 굶고 오니까 학교 가는 길에 우리가 다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키스할리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아침에 지나갈 때 기도해주고 이거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토요 천국 잔치라고 꼬마들 토요일 날 아까 보셨죠. 유니스 부르는 그 아이들이 지금 한 800명 가량 우리가 모입니다. 여러 교회 좀 틀린 교회 해가지고 매주 800명이 점심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또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애들 신발 사줘라. 있잖아요. 신발이 없는 아이들 신발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역도 하고 기술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기술 학교 만들어가지고 용접, 정비 그다음에 그 컴퓨터, 뮤직, 이발 그런 거 다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옥수수 가루 줄 때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여라. 양식 주는 건 좋지만 복음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1년 반 꾸준하게 매주 줬더니 나라에서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5분만 간증해야 된다. 5분.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가서 10분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설교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월십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그 예수님 영접기도 시켰겠습니까? 안 시켰겠습니까? 다 시켰죠. 뭐 적어도 2만 명 예수님 다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마스크를 케냐에서도 400만 장. 제가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나이로비 시내 가갖고 다 한 명씩 다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마스크를 거절할 리가 없죠. 다 보는 거죠. 보면서 다 하나같이 영접하는 거죠. 저 이거 공항 다닐 때 모슬람 그 아부다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뭐 에미레이트 타고 오면은 저기 두바이 다 모슬람이에요. 나는 손님이니까 라운지 쓰고 그러면서 나올 때 주면은 그다음에 거기 또 모슬람만 쓰는 기도방이 있더라고. 기도방. 걷다가 내가 또 기도방에 가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거 딱 냅두면서 또 예수의 피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요즘 또 사주팔자 보는 데 많더라고요. 사주팔자. 내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쇼핑 가면 사주팔자 있어요. 나 일부러 지나간다니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일단 기도하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마음인 거죠.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라니까. 난 다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님 막 뚜르고 있으면 일부러 옆에 지나가.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믿을지어다. 제가 또 다른 나라도 많이 다녀요. 코스타 강사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 막 가면은 중국의 그 밑에 바닥 있잖아요. 길바닥 걸어가면서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영혼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의 피 이러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지어다. 짧게 어떤 찌어다 이러면서 전도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전도 안 하니까 시험 받고 상처 받고 교회에 오면 교회 누구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사람들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와서 또 시험을 받아? 시험 받기를 시험 받는다 그러면 던지면 안 받을 건데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받았다 그래. 아유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시험 받아. 그러니까는 앉아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오늘 김 권사님 오늘 어느 지방 어느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앉아서 남 뒷담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전도 안 나가니까 다 누구네 집에 뭐 손녀가 어떻고 뭐 며느리가 뭐 잘못 들어갔고 뭐 사이는 어떻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그래요. 전도하면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있으면서 지금 벌써 8시 58분 저한테 1시간 설교 1시간.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있으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좀 시험 받고 그냥 저 시험 받고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 아유 뭐 자꾸만 나만 보면 도와달라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괜찮은데요. 성령이 좀 충만 안 한 날은 짜증이 나 짜증. 그래갖고 나만 보면 뭐 달라고. 그래서 아예 내 부엌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그래서 저희 집 그 부엌에 보통 많은 우리 현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그건 집에 뭐 과일이나 채소가 나만 하는 게 금방 없어져요. 집에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죠. 아니 이름이 나요미 도대체 내가 사갖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어디 갔어 도대체 이 채소랑 다 감자랑 다 어디 갔냐고. 그럼 우리 나요미가 하는 말 아유 마님 내가 우리 주인을 닮아서 뭘 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 하잖아요. 다 죽으라니까 금방 없어졌네요. 또 이렇게 또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을 내겠냐고 그분을. 그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그래 예수님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고 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시험거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왜 성경은 또 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을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근데 그다음 이 사람이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 예수님. 그런 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이제 요즘은 후원금을 제가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보니까 벌써 9명 파견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격 따라 틀리겠지만 대놓고 뭐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 치고 선교 헌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 파송받을 때 뭘 몰라서 멋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불쌍해 보여서 주시는 선교 헌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는 선교 헌금 받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 받을 이렇게 하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28년 전에. 요즘 제가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러고 갔는데요. 요즘은요 아무 봉투 다 받습니다. 그냥 주시면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 봉투 많이 제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제가 자유한지. 그죠? 선교제 가봤더니 선교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선교 올 때 떠날 때 선교는 기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비가 와야지 선교 후원금이 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만 명을 한 달에 2만 명 먹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엄청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제 사역비 하는 것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놀라시기 바랍니다. 개인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파송이지만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내 월급만 생활비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역하는 것은 제가 개인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 5천을 제가 받아서 쓰는 것도 1억 5천을 쓰겠죠. 당연하게.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선교사들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개척교회 제가 도와줍니다. 한국의 많은 사역지 제가 도와줍니다. 한 달에 200만 원, 100만 원 지정으로 자동 이체 될 정도로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제가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먹고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이 저에게 증명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선교헌금을 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니까 선교헌금을 작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 후원하시는 분은 5천 원 보냅니다. 5천 원.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쓰는데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 썼는데 이 묵상을 읽는 분들이 거의 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해 셨겠죠? 그 9만 명 가운데 거의 4천 명, 5천 명이 5천 원 후원을 해서 저한테 헌금을 보냅니다. 이거 십시일반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다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교인이 한 달에 5천 원 내지 10,000원을 작정하셔서 선교헌금을 내시면 교회에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선교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선교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일을 하려니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믿어주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낸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선교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동영상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교 일을 동영상 보실 거고요. 제가 말씀 정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어떠한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일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 장바구니에 서류 가방에 넣으시면서 어디 가셔서 갑이 될 때, 을이 아니고 갑이 될 때는 딱 주면서 이것 좀 읽어. 그러면서 용돈 좀 주고 알았죠? 그러면 다 읽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마스크 한 장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습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헌금 하시고, 한 달에 5,000원. 그러면 커피값 5,000원 넘습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작정을 하고 아주 나는 한 달에 5,000원은 꼬박꼬박 선교헌금한다. 교회에다가 선교헌금 내시면 교회 선교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해가지고 보낼 곳에 보내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어떤 용기 없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승전 복음 전파,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수줍어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산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뜨거움이, 열정이 들어가도록 꼭 도와주시고, 또 이분들이 선교헌금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